그 어디에나 하늘나라에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고 그 140주년 그 스크랜턴 파송 선교 연회 와의 연회 다녀왔는데요. 목요일날 첫 연회 때 우리 김성복 서울연회 감독님이 이제 설교하시고 이제 미팅 시작할 때 제가 상동교회 담임 목사로서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스크랜턴 선교사님하고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보냈는데 잊어보셨어요. 140년 동안. 그러니까 정희수 감독님이 가시고 그 파헤친 역사를 헤쳐나오신 것이고, 그들이 믿음으로 52살 된 과부를 보낼 때, 여러분 그 당시 52살이면요 우리는 75세예요. 그 당시 평균 연령이 60도 안 됐으니까, 62야 뭐 그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연애가 52살 된 과부를 보낼 때 얼마나 믿음이 두려웠겠어요, 그들도. 근데 그리고 잊어본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메리 스크랜턴, 윌리엄 스크랜턴이 우리 한국의 역사를 바꾼 거, 가장 바꾼 역사는요, 인간의 상식과 우리 그 사회, 우리의 한국 사회 율법 있잖아요. 양반, 상민, 천민, 여자, 남자, 이 틀을 깬 거거든요. 두 분이 완전히 깨버렸어요, 메리 스크랜턴과. 그래서 우리나라가 역사를 바꾸게 했다고요, 두 분이. 근데 그거를 140년대 파송한 그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맙다고 하고 그들도 야, 그런 역사를 가르쳐줘서 고맙다 라고 하면서 같이 깨달은 건 있었어요. 야, 믿음의 순종 하나가 얼마나 위대하냐, 상상할 수 없이 위대하다라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LA 있으면서 마지막 한 가정을, 제가 아는 목사님 가정을 이제 누구 소개로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40년 전에 정말 딱 가방 들고 2개 들고 왔다고요. 아무것도 없이. 아이들도 2-3살짜리 왔는데 먹고 살 것은 막막하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야,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야. 너희는 there's no limit. 너에게는 한계가 없어. 항상 그렇게 부모가 말했다는 거예요. 돈은 없지만. 그렇게 그 믿음으로 자란 아이들이요, 지금은 한 명은 펀드 매니저가 돼갖고 정말 전 세계에 돈을 주무르고 있고 수십만 명을 도와요. 한 명은 LA 지역의 한인 리더예요, 젊은 아이가. 그래서 저한테 말하죠. 목사님, 저는 아버지한테 맨 처음에 아버지에게 되게 원망스러웠대요. 미국 와서 정말 하나도 줄 것이 없고 그냥 동양인이라고 차별당하고. 근데 아버지가 준 믿음,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비굴하게 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당당하게 살아. You push yourself. 너 there's no limit. 막 이렇게 부모가 아껴줬는데 그 믿음대로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건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자녀로 있으면서 가장 행복한 게 이거예요. 믿음을 배웠다는 거. 그러면서 제 하준이도 같이 있었는데, You gotta trust, you gotta trust, believe God, you know man, 이러면서 푸시하는데, 와, 그 믿음의 역사가 현실로 나타날 때, 야, 이거 정말 차원이 다른 축복이구나.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지 않고, 보이는 것은요 이미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일단 우리에게 보였다, 그러면 이게 신앙적으로 끝나는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끝이에요. 그것이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미래는. 진짜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개척하는 거예요. 쟁취하고. 그래서 역사는 누구나 세우냐?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를 세워갔어요, 지금까지.
이게 크리스찬의 믿음이에요. 오늘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믿음만큼은 선물하는 진짜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서 왔는데 오늘 본문이 또 우연히도 오늘 정해진 본문이 이 두 누가복음 8장은 두 믿음의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야이로의 믿음의 이야기, 혈루증의 여인의 믿음의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는 굉장히 독특해요. 이 야이로는 맨 처음에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거든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막 예수님이 그래 내가 고쳐줄게 가자 너무 신나요. 근데 이 혈루병을 만나거든요. 혈루병자는 이미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 계속 지체하시는 거예요. 내 딸은 죽어가잖아요. 그렇게 서로의 믿음이 컨플릭트되고 갈등하고 우리의 인간의 그런 한계 속에서 하나님은 두 야이로나 혈루병자나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차원의 축복을 주세요. 이게 오늘의 믿음의 이야기예요.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다 갖고 있었어요. 명예도 직분도 직업도 재물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없는 것 딱 하나가 있죠. 뭘 할 수 없었을까요? 생명이요. 생명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자기 모든 지식과 재물도 딸의 생명 앞에는, 질병 앞에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런 고난과 인간의 그 절벽, 나의 무능력 앞에 그는 젊은 가난한 예수한테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 지금 내 딸이 죽어가지만 당신이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나을 거예요. 누가 이 믿음을 가르쳐 주었나요? 누가 어떻게 회당장이가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 앞에 넙죽 절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믿음이. 그래서 그들의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신분, 회당장인가 가난한 그것도 청년에게 절하고 간구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그는 예수에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혈루증은요, 지금 혈루증이 병이겠습니까? 물론 불편하지만 그 당시 그렇게 큰 목숨이 위중한 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회는 혈루병자는 몸에서 계속 피가 나요. 피는 굉장히 유대인들의 율법에서는 굉장히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병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름도 없어요. 오늘 이 여인은 그냥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혈루병자가 들이면 그 집에서 쫓겨나요. 남편이 버려도 돼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않아요. 누구도 상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혈루병자가 돌아다니면 문둥병자와 같이 똑같이 돌 맞아 죽어요. 네가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와 소통을. 그래서 혈루병자가 몸을 치면 그 사람도 저주가 돼가고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혈루병자 저주받은 자도 들을 귀가 있잖아요.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해. 근데 중요한 거는 있잖아. 세상에 그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라는 사람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래.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그들과 함께 부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신대.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나 같은 부정한 자도 주님이 만나주실까? 치료해 주실까? 아니, 치료해 주실 거야.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나가야 되잖아요. 예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군중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돌 맞아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생겼냐?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야? 이것도 스스로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믿음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스스로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 내가 정의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사람이 정의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의한 대로 되는 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가 세상의 역사를 바꾼다고요. 언제나
기독교 아니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런 정의로 해요. 그래, 나는 나가지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고쳐줄 수 있으실 거야. 비록 나의 이 세상에서는 내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분이 부정해지고 그분이 욕을 먹게 되지만, 아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의 이미 모든 부정함을 담당하시고 승리했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리고 믿음대로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은 안 하지만 할렐루야 할 때는 아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문제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간의 믿음이에요. 우리 차원이 인간적인 차원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래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주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믿음의 차원은 인간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차원. 그런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인간적인 차원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너 병만 낫고 가지 마. 여러분, 병 나면 다른 병 안 걸립니까? 이 문제 해결되면 다른 문제 해결 안 돼요? 다른 문제 또 오지 않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질병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또 오고 또 오고 인생을 사는 한 계속 오는 문제예요. 오늘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내가 지금 딸이 당장 죽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만 해주면 나을 수 있다. 이건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렸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믿음은 아직도 인간적인 중심의 믿음입니다. 인간의 차원이에요. 인간의 차원이에요. 병이 낫고 성공을 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남과 같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성경은 물론 이것도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지만 그 자기 믿음에서 끝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자기 믿음의 한계를 초월한 차원이 다른 진정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믿음으로 축복도 얻고 기도하고 응답도 됐고 질병에서 치유도 받고 인격적인 교제도 나누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믿음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믿음이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 차원과는 또 다른 더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는. 그것은 뭔지 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여인을 붙잡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질병은 나았는데 이제 하나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붙잡으세요. 누가 나의 믿음이 나가게 한 사람이 있다. 누구야? 누구? 믿음으로 진짜 나의 옷깃을 만지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 저도 예수님 기쁨 만졌고 예수님 만졌는데 누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요. 아니, 그렇게 만지는 사람 말고 믿음으로 만진 사람, 나의 믿음의 능력이 나가게 한 믿음이 있다고 누구냐고 막 발버는 새것 하듯이 찾으세요. 예수님이 좀 배려가 있으시면은, 그녀가 자기 손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돌마다 죽어요. 어떻게 혈루병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여기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다 부정하게 해? 돌마다 죽어요. 두렵잖아요. 왜 굳이 그 여인으로부터 이렇게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냐고요? 그냥 속으로 축복해주고 보내시면 되지. 아니요, 믿음의 차원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의 차원은 너 복 받아, 너 질병 갖고 가. 이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차원은. 그래서 이 여인이 모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어떻게 혈루병자로 고통당했는지. 하지만 믿음이 있었고
그러나 내가 나갈 수 없게 주님 옷깃만 잡아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죽음에도 불구하고 나왔다고. 그럴 때 예수님은 선포하시죠. 따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부정한 자가 아니야. 너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야. 너는 이름 없는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그래서 우리 제가 방문했던 목사님이 항상 그 아들들한테 학교에 40년 전이니까 아시안기도 없을 때 맨날 학교에서 쥐어 터져서 하고, 맨날 학교에서 무시당하고 하고, 만약 매일 학교에서 인종차별당하고 하도, 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데 감히 그 상관하지 마.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이야. 매일매일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믿어진대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아예 뭐 그러고 말고 별로 신경이 안 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 밑에 수십 명의 수백 명의 백인을 데리고 지금 리더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 있잖아요.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까지 사회차별, 그까지 율법사회, 그까지 정죄하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야, 이 중에 진짜 하나님의 딸이 누군지 알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알아? 율법을 지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지 알아? 너희가 아니야. 율법 지킨다고? 그거는 믿음이 있다고? 그건 인간의 믿음이지, 인간의 한계지, 인간의 지식이지. 그것을 뛰어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이 사람이 율법으로 그녀를 정죄한 너희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나의 어떤 부정함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치유받음을 믿고 나아가고 예수님을 만진 그 믿음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 사람의 역사를 주관한다고,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그래서 그녀를 꼭 주인공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녀를.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왜 눈치를 봅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하고 비교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잠재의식이 있는데. 제가 협성대 가서 4번의 정교생을 4번 정도 가르쳤어요. 딱 하나예요. 야, 너희 10,000원짜리 아니야. 너희 10,000원짜리 취급하지 마. 넌 프라이리스야. 너는 개발하면 네가 스스로 쓰면 스스로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이 너에게 있어. 그러니까 주눅하지 말고 세상의 경쟁의 시스템에 학교 레벨에 주눅당하지 말고 너 자신 있게 널 써봐. 너희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너의 모든 실패와 고통과 죽음을 담당하고 승리했어. 너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야. 네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은 승리의 관적이지.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해, 도전해. 저도 매일 아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하준아, 너 there's no limit, you know? 하나도 리밋 없어. try 해.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무슨 소리야? 자존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럴 때 율법 사회라는 인간의 틀이 무너집니다. 윌리엄 스크랜톤과 메리 스크랜톤이 이 시대에 올 때 우리는 양반, 상놈, 여자, 종 딱 구분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였죠. 그런데 그때 그 믿음으로 전덕기 목사님 이 땅에 모든 가난한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이 세상을 리더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내 딸아, 진정한 구원은 세상에서 부끄럽다고 다 도망하는 내 허물과 부정함을 이미 십자가에서 당당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딸, 아들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당당히 그의 아들이 되었는데, 오늘 야이로의 이야기는 더 극적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혈류병자를 딸로 불러주는 순간 야이로의 딸은 더 위험해집니다. 그러잖아요? 왜? 시간 싸움이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와서 내 딸을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그 딸로 계속 불러주시면 어떠냐고요. 그 딸은 나았는데 내 딸은 지금 죽어간다고요. 바로 그때예요. 우리 49절을 보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야, 너 끝났잖아. 너의 믿음의 가정이 뭐였어? 너의 믿음이 뭐였어? 예수님이 내 딸이 죽기 전에 오셔서 기도해 주는 거였잖아. 근데 죽었잖아. 그럼 네 믿음 끝난 거 아니야.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 예수님 필요 없잖아. 다 죽었는데. 됐지?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10년 만에 갔더니 안 쓰던 영화가 막 살아나갖고 지금 갑자기 영화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용서해 주시고요. 또 한 주 있으면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언제 있냐면요, 우리의 그 율법, 인간의 사회가 만든 인간의 그 딱 한계가 있어요. 딱 그 한계가 무너질 때요. 이 야이로의 한계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 아무 의미 없어. 이거였어요. 율법 사회에 한계가 있었죠. 혈류병자에게. 어느 혈류병이 저주받아서 끝났어.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차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특정한 질병을 고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다면, 여러분 정말 미국 가보세요. 세상 가보세요. 한국같이 천국인 나라 없습니다. 진짜로. 먹는 거 잘 돼 있죠.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맨 처음에 모르고 샐러드하고 숲을 먹었는데요, 5만 원을 냈어요. 5만 원을 샐러드하고 숲에, 칠리에서. 그럼 미국에 한번 내시경 검사 받으려면요 1년 넘게 기다려야 되고요, 2-3천 불 합니다. 400만 원 정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좋은 의료 시스템을 받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최고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행복 지수는 OECD의 꼴찌냐고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의 딸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의 모든 실패와 저주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거든. 그래서 남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든 뭐하든 난 예수님 옷깃 만질 거거든. 이 믿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 틀이 있죠. 죽으면 끝이다. 끝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끝이 있잖아요. 이거면 그냥 끝이야. 여러분도,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여기 와서 끝나는 거 아닐까? 끝이 아닐까? 이거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저 요새 즐겁습니다. 진짜로요. 저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제가 힘들어 보입니까? 아니요,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냥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가 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인간의 믿음이지, 인간의 차원이지.
이제부터 진짜라고. 진짜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이때가 바로 믿을 때야.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할 때야. 이때가 너의 인간적인 믿음이, 우리의 인간적인 질서와 세상의 시스템이, 세상의 한계가 무너질 때, 바로 그때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브레이크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작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언제나 역사를 바꾼 거예요. 언제나 역사를 보이는 역사가 끝날 때, 언제나 믿음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는 역사가 끝날 때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바꾼 믿음의 전환을,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나는 죽을 수 없다고, 도저히 이건 끝낼 수 없다고, 그래도 믿음의 현장에서 끝끝내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그들 통해서 새롭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믿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빨리 가시죠, 빨리 가시죠. 네,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를 거꾸로 빨리 와, 괜찮아, 빨리 와. 아니 주님 끝났는데요. 가서 사람들은 예수님 모셔가면 다 죽는데 왜 예수님 데려왔나고 저에게 조롱할 텐데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따라와, 따라와. 두려우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두려우면서. 야이로는 그래서 딸의 병을 고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기대하지 않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차원이 다른 축복. 어떤 차원이 다른 축복을 주셨습니까?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그 어떤 이 세상의 죽음조차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또 병 걸리죠. 또 죽음과 같은 고난에 걸리겠죠. 야이로도 또 죽을 수 있겠죠. 딸도 또 아플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한 번 죽음을 이겨봤으니까.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죽음을 승리한 사람이니까.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병입니까?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건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신 주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그 십자가로 아들과 딸이 되는 사람만이,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두려움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 그럴 때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역사는. 혈루병자나 회당장 야이로, 우리 모두 역시 자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그 자기 문제로 시작돼요. 자기 문제로 해서 자기가 믿음을 정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이번에 할게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번에 이렇게 헌신해 볼까요?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물론 자기 믿음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초신자죄는 그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성숙할 때는 자기 믿음이 딱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25년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브라함처럼 지금까지 아들 하나 안 주시고 이제 사라의 경수 끊어졌고 저도 더 이상 아들 낳을 수도 없습니다. 어떡하실래요? 나 이제 믿음으로 생활 안 할래요. 끝이라고요. 끝이라고요. 그럴 때 예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묵별을 셀 수 있어 봐. 셀 수 있나 봐. 너는 네 수준은 묵별도 보이는 것도 다 셀 수 없는 주제에 네가 나의 능력을 네의 몸으로 한 개로 정의한다고? 감히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목숨까지 버리시지 않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이는 세상의 현실로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그건 믿음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다시 여호와를 믿음이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잖아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다 자기 믿음을 깨진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자기 믿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차원이 다른 믿음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그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침노시키고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진짜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사는 그 영광은요, 믿음으로밖에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저 승리하신 부활 십자가를 믿고 야이로처럼 죽음의 두려움에도 다 끝나는데 어떡하지? 이거 끝나는데 어떡하지? 그럼에도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과 같이 부끄러움과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순간에도, 나의 부족함과 허물이 드러나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이미 나를 딸로 불러주시면 믿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믿음을 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기 믿음, 자기 공식, 자기 방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상동교회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학교 살리실 거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인간의 믿음을 뛰어넘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